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듯 영적인 영역에도 진짜와 가짜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도 가짜에 속지 않아야 손해를 보지 않듯 영적인 영역에서도 가짜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짜, 곧 거짓 선자들의 등장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가짜에 속는 것과 어지러운 시대에 속는 것은 충격이 다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때는 난세 중에서도 상난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에게 속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가짜로 예언하는 자들을 먼저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 중에서 속이는 자의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면서 잘못해서 돌아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의 뜻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그런 그들이 때로는 신령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된 점괘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12장 24절에도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13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과는 달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오신 정통적인 내용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더 매혹적이고 그들의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0절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거니와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기 전까지는 결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겐 평강이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 거짓 선자들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능가해 버린 것입니다. 시대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더욱 가짜가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담을 쌓는데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담이 부실하고 무너질 정도면 새로 세우든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위에 회칠, 곧 페인트 칠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금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과 같은데 그렇게 금이 간 벽과 같았는데 거짓 선자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 평강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색칠을 했기 때문에 예쁘지 않냐 자랑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회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회칠에 미혹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13절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무리 회치를 이쁘게 많이 했다고 해도 폭풍과 폭우와 우박 덩어리 앞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담도 없어지고 칠을 한 자들도 없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은 나라와 백성들을 의미하고 칠을 한 자들은 거짓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른 말을 듣지 못한 자들도 망하고 바른 말을 전하지 않은 자들도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 선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17절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도 예언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형태는 완전 샤머니즘 같아 보입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부적이 등장하고 머리를 위하여 만든 수건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주술 행위 때에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이런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그 어떤 외적인 요소가 필요 없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리의 소식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18절 서두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붙들리면 영적으로 사냥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올무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인다고 하십니다. 돈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발람의 모습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산골의 모습이며 영적인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힘써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의 눈과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가지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회와 이스라엘의 호적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거짓 지도자들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장의 안위에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반응 없는 백성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질 정도였겠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빠지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많은 세상에서 힘 빠지는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새 힘으로 오늘의 삶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